명절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해굳게 말씀의 서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할 실력이 안 돼서 한 단계 낮은 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도 낙방했다. 재수 후에 가까스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대학 시험에도 또 낙방했다. 3년 차를 몰고 책 배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소설 인생이라는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다시 대학 시험에 도전했으나 또 낙방했다. 세 번째 재수 끝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대학 항주 사범대학에 입학을 했다. 대학 졸업 후에 30개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다 실패했다. 특히 KFC 패스트푸드 체인점 브랜드죠, 그죠? 여기에 24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지원자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 떨어졌는데 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1992년에 50만 원의 자본금으로 5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영어 통역 회사를 차렸지만 똑똑한 격리 직원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거리에 앉아 버리는 그 완전 거지가 되었다. 101번까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102번째 회사를 차렸다. 그 회사의 이름은 알리바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아무도 모르는군요. 자, 그러면은 너무 제가 고통과 고민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이분의 사진. 한번 사진을 보시기를 바라요. 좀 깐돌이 같이 생긴 사람인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 같죠, 그죠? 이제 알겠나요? 저 얼굴을 봐도 사진을 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고, 그죠? 저런 뭐 사람들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분이 바로 알리바마의 회장이 되는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자, 마윈 들어봤나요? 자, 이 마윈 회장인데 이분이 알리바마 그룹의 회장이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놀랄 것 같아요. 아시아 최대 자산가가 돼요. 부자가 된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최대의 부자. 그러면 그의 재산이 총 어느 정도 되느냐? 심장이 약한 사람은 딱 붙들어 놔야 돼. 연초부터 심장이 놀라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분 개인 재산이 31조억 원이라고 그래요. 31조. 하나도 별로 안 노래는. 우리 교회는 아마 32조 부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31조. 개인이 평생을 헤아려도 못 헤아리고 죽는데요. 이거를 작은 돈으로 바꾼다면은 평생 돈 세다가 다 못 세고 죽는데요. 지금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자선 교육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특히 수학을 못했대요. 수학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재벌가가 될 수 있나? 사학가가 될 수가 있나?
어느 정도 수학을 못 해놓은 거 하니까 120점 만점에 1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빵점이 아닌 게 다행인데 1점을 맞았는데 그 수학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문제에 있는 거 하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객관식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묘하게 정답을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묘하게 1, 2, 3, 4, 1, 2, 3, 4. 자기는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이렇게 했는데 묘하게 그냥 아마 딱 하나에 걸려가지고 1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나? 101번까지 실패하던 사람이 어떻게 102번째 성공해서 세계적인 사업가, 재벌가가 되어졌나 궁금하잖아요. 이번 설날 이분의 책이 서점에서 보니까 그 교보문고에 가 보니까 이분 책이 5권 있더라고요. 7권 있더라고요. 7권 중에 다 사지를 않고 아마 그래도 좀 종합으로 좀 됐겠다 싶은 책을 한 권 사서 이번 설날 다 읽어봤어요. 이분이 101번까지 실패를 하다가 그렇게 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가지예요. 하나는 열정이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했지만 내 가슴 속에 식지 아니하는 열정이 있었다.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있었던 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고, 2번째 비결은 만남이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확실한 투자를 해준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형편은 자기인데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었는데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준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그러면 자기를 확실하게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밝혀요. 바로 그 사람이 손정이라는 분이다. 소프트뱅크의 회장으로 있는 손정이. 지난번에 제가 이분 소개했죠. 공통점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죽었던 누구죠? 누구?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손정이. 우리나라의 박 장로님, 이런 분들의 공통점 독서광이었다 그랬죠. 독서광. 손정이. 한번 이분 사진 한번 볼까요? 손정이. 자, 이분이 약간 나를 닮았던 것 같은. 다른 건 안 없고 아마 이마 위에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도 대단하죠. 우리 교포죠. 이분 책 엄청난 3,000권, 4,000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을 때 3,000권을 독서를 해냈던 사람이라고 그래. 이분이 확실하게 믿어줬다. 형편은 자기를 믿어주고 확실하게 투자해 주었다. 자기에게 지원해 주었다. 밀어주었다는 거예요. 저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왔겠어요? 자기를 믿어주고 확실하게 밀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주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을 확실히 빌어주는 그런 사람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형편이 되어지거나 조건이 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 믿어주고 또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면 더욱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 나오면 더 좋고 우리 때 아니더라도 우리 후배들, 우리 자라나는 어린 다음 세대들, 아이들 가운데도 꼭 이런 사람이 배출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빛내게 되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꼭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줍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느낌이나 여러분 생각들을 우선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만나게 되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 해도 나는 평생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한 번만 제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제가 좀 내 눈으로 분명히 확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바람들을 갖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도무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평생 주님을 잘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소원들을 마음에 가지는 성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기분이 좋으면 주라고 봉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게 되면 흐트러지게 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기적, 그런 체험, 그런 감정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지면 왜 없을까요? 기적이 있어지면 그런데 연속적으로 기적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기적이 여러분 그 기적을 당연시 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은혜였고 또 뭐였죠? 기적이잖아요. 아파본 분만 알아요. 아파본 분만. 저는 지난 2주 동안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왜 힘든 기간을 보내는가 하니까 기침 한 번 잘못했다가 기침 한 번 목에서 뜨끔 한 번 했어요. 그 이후로 4일간 잠 하나 못 잤어요.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돌릴 수도 없고 베개를 베도 안 되고 엎어도 안 되고 이 통증 때문에 엄청난 고통 당했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돌려도 이리 디비자도 저렇게 디비 엎어자도 옆으로 자도 이렇게 자고 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였다는 겁니까? 기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기적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 그러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맡은 나의 동역자라고도 했고 나의 형제라고도 했고 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능력을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뭐를 요구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네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로 확신을 갖게 될 건데 그 확신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 하라는 말은 주소지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 주소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그 일을 주소지 삼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라는 이 말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담스럽게 거부감으로 와 닿게 되어지잖아요. 성경 읽기도 싫은데 성경을 배우라고 하면 더욱더 짐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적만을 원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더라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듣고 배워가게 되게 되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상 학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요사이 인문학해서 인문학이 굉장히 뜨잖아요. 근데 인문학이 뭡니까? 철학과 문학과 역사, 예술 같은 거를 인문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철학이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줍니까? 철학은 지금까지 그네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묵상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답을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답을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학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Where are you from? 네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대답을 철학이 주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철학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Where am I going?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철학은 우리에게 해답을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왔지만 우리에게 대답 준 게 없어요. 모두가 헷갈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창세기 1장 말씀만 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확신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빚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걸작품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재용산 받아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뭐를 준다?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돼요. 두란노 서원을 창설해서 뭐를 하려고 두란노 서원을 짓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돼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왜 뜻하지 아니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되는가? 그 두란노 서원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지금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꽤나 이름이 있고 지위에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반대를 해요. 그 비방하고 반대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딱 멈추고 2년간 두란노 서원 만들어서 거기에만 머물면서 말씀만을 가르치게 돼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비방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소방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영적 소방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어요? 노멘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고민이죠, 그죠? 목사님 연초부터 너무 헷갈리는 질문들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확실하게 밀어주는 사람은 될지언정 되지 말아야 할 확실한 경우, 확실한 사람, 어떤 사람? 영적 소방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 소방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기도하자 그러면은 no. 봉사 좀 합시다. 전도합시다. no.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고 감동이 일어나는, 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좀 타려고 하면 소화기 가져가서 푹 뿜어버려서 불을 꺼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소방수라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 해가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대표적인 인물이 영적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뭘 좀 하자 그러면 no.
그것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거들랑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하답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마음 합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두란노 서원을 딱 만들어 2년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예배소가 어떤 도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예요. 이 도시는 다이애나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다이애나가 누구는가 하니까 우상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이에요. 다이애나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만큼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들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들, 소아시아 뭐 고린도, 에베소, 두아디라, 뭐 버가모, 뭐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이런 지역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지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어느 도시인가 하니까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에베소 그런 곳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창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도시는 문학이 발달되었어요. 철학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된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사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했던 거는 막 이거를 좀 속된 말로 씨부린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막 나불거리듯이 계속 이렇게 막 모이만 막 자기 주장들을 펼쳐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그런 곳에다가 그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런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 공부 가지고 되겠나요? 그런 도시에는 차라리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막 그 기적을 통해서 예배소 도시를 뒤엎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라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하나 땅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딱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핵폭탄 하나 에베소에 하나 땅 떨어져 가지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두 손 딱 들어버리게 만들 수도 하나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뭔 줄 아시죠? 바로 기적도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에베소를 정복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였다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창설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일에 확신했어요. 세상을 정복시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개인을 변화시키고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하던 일을 일단 스톱하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일들은 정통했어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 이렇게 하니 어떻게 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성경 공부를 했더니 놀랍게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택함을 입은 유대 백성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또 봐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7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아시아 7 교회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당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대표로 교회 하나씩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총 몇 개 교회가 세워져요? 7개 교회가 세워져요. 이거는 한 도시의 대표로 교회당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복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미신의 도시가, 미신의 지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약간 들은 풍월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밖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 6개의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곳에, 그러면 누가 그곳에 교회당을 세웠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인물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 개인의 삶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팁은 얻을 수가,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은 인문학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꺼진 엔진을 가동케 합니다 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꺼진 엔진을 가능케 해줍니다. 가동케 해줍니다. 시작. 가동케 해주십니다.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엔진을 다시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을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엔진이 힘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본문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들, 왜 이 사람들은 엠마오 도상에 서 있습니까? 낙심해서, 실망해서, 상처를 입어서 실향민처럼 낙향하는 자들이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자들이었어요. 그 낙심해서 낙향하는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두 제자를 다루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큰 은혜가 있어요. 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사실을 오늘 듣고 그냥 근성으로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한 영적인 감동으로 깨달음을 가진 것이니까요. 두 제자에게 딱 나타나셔요. 그래서 주님이 왜 얼굴들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번에 어떤 분이 둘이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고향에 찾아와가지고, 근데
서울에 있다가 고향 찾아 울산에 있는 그분을 떡 만나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아니, 왜 그래 상했어? 나 그 소리 듣고 충고 먹었어요. 야, 서울 살면 저러나? 서울 살면 저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 울산이 좀 시골도 아닌데, 울산이. 자기는 좀 서울에 산다고 울산에 있는 사람을 얼굴 뜨고 왜 그래 상했어? 완전히 늙었단 말이겠죠. 형편없이 되었단 말이겠죠. 여러분, 설사 형편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처럼 만났는데 왜 그렇게 상했어? 다 일그러졌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두 제자를 딱 만나요. 너희들 왜 그렇게 근심이 사로잡혀 있냐?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냐? 너네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두 제자가 당신 어디서 왔어? 아니, 이곳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른다니. 무슨, 당신이 정말 이상하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고 우리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었고 따랐고 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고. 그분이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부활했다고.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낙심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랬다면 저를 봐요. 그렇다면 저를 봐요. 이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들어서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전부 다 동원해 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어요. 설명해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려웠던 문제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복잡한 문제도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렵겠어요. 그 천국, 어려운 천국을 설명할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이라고 하면 율법서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 예언자들의 모든 글들 그랬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명하더라, 설명하시더라. 성경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우리 주님은 어려운 문제도 뭐 어떻게 해주시는 분? 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 오경을 다 들춰야 됩니까? 예언서를 다 들춰야 됩니까? 자기에게 예언된 말씀을 일일이 다 거론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걸 다 인용해 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 그러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나 부활했어. 내가 부활한 예수라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 방법 쓰지 않아요. 무슨 방법 쓰시죠? 성경 공부라는 방법을 쓰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식사를 해요. 제자들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식사 시간에 딱 보니까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내놨는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인으로서. 그런데 식사를 딱 하는 시간엔 예수님이 떡을 딱 취하셨어요. 떡을 딱 취해 이것을 찢어가지고는 받아 먹어라. 이제 누가 줘요? 손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어가. 바로 주어가 바뀐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이 딱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으면 예수님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적 눈이 당신이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맞군요. 부활하신 주님이 맞군요. 딱 이래야 되는데 눈이 딱 밝아진 그 순간에 예수님 어디 갔어요? 거기 계셨어요? 깜짝스럽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라지고 없어요.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왜였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체이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보이도록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지를 못하고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어질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 주님은 깜짝까지 사라지셨나요? 보는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놀랍게도 주님이 깜짝까지 사라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 실망했네. 주님이 또 없어져 버렸네. 이게 아니고 제자들의 심령이 쿵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져가던 엔진에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엔진이 지금 가동하게 되는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대하면서 말하기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슴이 뛴 게 아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지 않냐.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본문 말씀 선택해 보십시오. 뜨겁지 아니하더냐의 그 뜨겁지라고 하는 단어에 나눠주 번호를 뭐겠어요? 그 번호를 밑으로 내려가서 난 밖에 내려가면 설명을 해놨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힘입게 되어질 때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너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그와 같은 활력 있는 믿음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